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으면 토끼를 사냥한 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삼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실컷 이용을 해놓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주저없이 내팽개치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토사구팽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을 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했던 사단이 정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숨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두르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단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마치 사기꾼이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돈을 손에 넣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바로 사단 마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을 매달아 죽을 때 사단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그 사단이 바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쓸모없게 된 존재인 것을 알고 매정하게 버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사울의 심령을 괴롭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영에 계속 사로잡혔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울에게서 사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단이 자신의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쓸모없잖아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도구로서 더 이상 쓸모있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가 버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맞섰던 바알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갑니다. 그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기손 시내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알 신이 이들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알 신이나 더러운 영들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난 이후에는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내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당 점장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이 내렸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쪽집게처럼 이렇게 맞춘다고 말합니다.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용한 점장이, 용한 무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 효과를 바로 귀신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귀신의 특징은 사람들에게서 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지 사람들을 용하게 만들고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팽개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장이들과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용해야 되고 계속해서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나야 TV에도 나가서 방송에도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러면 막 정치인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을 치면서 돈을 막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귀신이 어떻습니까? 아주 귀신이 짜증나는 존재 아닙니까? 잘 맞추게 했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푸닥거리를 하고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귀신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트릭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짓 점괘를 말하고 거짓 푸닥거리를 하고 거짓 인생으로 전락을 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용돈 PD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이 무당 점장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트릭을 쓰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오늘날 나에게 오면 모든 병 다 고침받는다. 나에게 오면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능력이 임한다. 능력 전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작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용돈 PD가 간다의 방송에도 보니까 자기가 점장인데요, 징을 쨍 치고 하면은 위에서 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장이를 갖다 검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징을 쨍 하고 치면은 위에서 귀신이 주는 그 쌀, 그것들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는데 정말 이 쌀을 정말 이 사람이 용해가지고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쌀을 만들어내는 줄 알고 세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진짜 쨍 하고 딱 받았더니 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요, 이용된 PD가 다가가지고 이 사람 몸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막 옷도 다 뒤지고요, 다 뒤지는데 쌀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자기 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을 쨍 하고 치면서 쌀을 이거 탁 올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완전 사람들 눈을 속이는 거죠. 카메라도 속이는 거예요. 쨍! 착!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영경 PD가 쌀이 여기 있네요.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쌀을 다 뺏었습니다. 몸은 다 수색했습니다. 이제 쌀이 없잖아요. 아무리 징을 쳐도요, 쌀이 안 나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이 쌀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뿌려준 것이 아니라 트릭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쌀 만들어내는 이러한 용한 점장이라고 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냥 옵니까? 아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면 봉투 준비해가지고 기도 받는데 오늘날 점장에게 정보로 가고 무당에게 구토로 가면서 빈소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인생으로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의 속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미혹이 있는 곳에는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신 백성은 어떻습니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결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토사구팽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는 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그러한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 기도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완전히 보증을 해줍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기도문 한 번 고백한 것이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수십 번, 수백 번씩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씩 어떤 사람들은 수천 번씩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탕자처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대상이 바로 귀신에 붙들린 바로 접신녀를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결국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습니까? 길과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찾아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자신을 신임해서 재정까지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은 30개를 건네주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돈을 그들에게 내놓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갖다가 돌이켜서 회개를 했다거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원천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의 머리가 잘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눈이 뽑히게 됩니다. 모든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야, 삼손 힘이 센 사람이었어.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힘이 좀 빠지고 눈알 뽑혔다고 힘 없겠어. 야, 큰 맷돌이나 돌리게 만들자.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처량한 신세로 삼손이 전락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삼손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불러내서 다곤 신전에서 조롱을 하고요, 재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야, 너 춤춰봐. 삼손, 너 한번 우리 앞에서 신나게 우리를 즐겁게 해봐. 야, 적국의 군대 장관, 어쩌면 적국의 지도자를 갖다가 무대 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아주 놀리는 것이죠. 얼마나 삼손이 그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방인들 그 다곤 신전에 서서 지금 내가 놀림감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재주를 부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고, 자,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를 하시죠.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양손으로 붙들고 있던 그 다곤 신전의 두 큰 기둥을 힘을 다해서 밀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버리고 그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성경은 3,000명이나 된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 블레셋 군대를 죽였던 숫자보다도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냐? 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 이기고 이들을 다 죽인 엘리야에게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 내가 기손신에 끌고 가서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렸으면 아무리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는데 이 신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야, 하나님 내가 소문을만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맛있는 밥 한 그릇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 선지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감히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나도 너를 죽이겠다.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한 실망과 탈진이 바로 이런 경우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빨리 또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으면 그 뒤를 잇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갑죄를 주세요. 능력도 받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 일을 했으면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면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능력의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은 쪽으로 빨리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전도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전도한 사람은 바로바로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 역시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형편을 보고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고요, 4절 말씀을 보면 한 길을 더 나아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영적인 탈진을 당하고요, 육체적인 탈진을 지금 잃은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사구팽하십니까? 아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내가 실컷 사용했다. 너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마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를 너는 더 이상 앞으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앉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시는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따끈한 돌판 위에 지금 막 열기가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 돌판 위에 지금 그 떡을 만졌을 때 막 따끈따끈하고 뜨겁고, 자, 이런 즉석에서 구원의 그런 빵을 지금 엘리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준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혈.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번의 위로와 한 번의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두 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토사구팽하는 일이 빈번한 인간 사역, 토사구팽을 목적으로 사람을 찾아오는 사단 마귀와 오늘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고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40주 40년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달려서 걸어간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350km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에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사명까지 완수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탈진하기까지 일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